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만물의 주권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그 행동이고 또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반을 두고 세상의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조건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관점, 그것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이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것은 월요일과 토요일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생활, 이것과 세상의 삶이 별개로 분리되고 떨어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누가 소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정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 교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고 또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날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날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주일날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죠. 내가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것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있고, 또는 뭐 어디 바람 쐬러 나가고, 또는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가 이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죠?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외식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요, 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몸이 접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위와 아래가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병이 들려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자들이 긋게 되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 앓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때가 어느 날이든지 간에 당장 이날 이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여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은 평안하고 거기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의 의미인데,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 아니면 갑자기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병원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칠 수 있다면, 해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유케 하고 해방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죠. 성취하죠. 그랬더니 이 13절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율법적이 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게 나오죠. 13절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펴다라는 이 말은요, 아르노소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관점은 거기에 맞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봉사 일을 당연히 시키죠. 우리가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뭐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에 내가 어떤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 나는 뭐 그걸 벗어 던지는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편안한 것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귀신 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자유케 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겠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면 이걸 잠깐 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또 돈 벌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마느냐 이걸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할 겨를이 있겠어요? 깜빡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내 마음을 미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스스로 변명하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나 내가 어떤 일을 대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고통받고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사실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정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힘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18절부터의 말씀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이 얼마나 눈치 보는 사람이냐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막 야단하는 겁니다. 지금 오지 말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와서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 눈치 보고 이것저것 보고 자기보다 약한 것에는 막 함부로 하고 자기보다 그러지 않은 것에는 막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거죠. 왜? 세상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하물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할 때에는요,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게 되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겨자씨 누룩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겨자씨 같거나 누룩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것은 뭐냐면요, 작고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1년생 풀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절 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뭐 바뀐다고 치면 그 계절 철마다 심한 경우에는 3m까지 자란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 부분적으로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거 붙들고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결국에는 자라서 내가 결국 그 속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는, 영원한 거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누룩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될 때는 외식하는 것에 부정적 의미로 비유됐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긍정적 의미로 비유됐어요. 여기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한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빵을 한 50kg 정도 만들 수 있는 밀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그렇게 부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마침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영광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뭐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자유와 억압에서 풀려나고 기쁨이 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나를 주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